반갑습니다. 많이 춥죠? 많이 추워졌죠? 네, 우리 이 추위를 우리 오늘 이 찬양의 열기로 또 예배의 열기로 잘 극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되시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중고등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
날개 아래고 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지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무너져 불만과 짜증이 많아지고 우울해지는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 주님을 잠시 잊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돌이켜봅니다. 주님, 약한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보단 넘치는 부분을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각자 준비하고 있는 삶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불안한 마음 잡아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크신 능력 베푸사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의 예배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삶 속에서 주님 잊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아프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50쪽. 네, 우리 성경을 찾는 분들은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추우세요? 좀 괜찮으셨어요? 그 부장님 죄송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난방 한 번만 좀 꺼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좀 아까 오는 길은 추웠는데 이제는 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모일 때 또 서로의 온기로 비록 우리가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온기로 이 자리를 또 잘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딱 90세가 되던 해에 이웃집에 47세의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할머니랑 특별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약 50만 원씩을 할머니께 드리기로 하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지금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 집을 자신이 가진다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좀 재밌는 계약이죠. 아마 이 이웃 사람이 직업이 변호사였대요. 또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원래 이 지금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그 당시 이제 가격으로 한 1억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90세니까 거의 돌아가셨을 때가 다 됐겠구나. 이 이웃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할머니가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 사람은 600만 원 정도의 집 한 채를 얻는 거고 2년이면은 1,20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뭐 한 10년 정도 더 100살까지 사신다고 해도 한 6천만 원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으니까 4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남는 장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뭐 특별히 돈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이 할머니가 100세가 되셨는데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10세가 됐는데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그 건강미를 과시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웃 사람은 벌써 이 손해가 컸는데 그래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변호사니까 이런 계약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50만 원씩을 꼬박꼬박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30년이 흘렀고요. 이 이웃은 1억 8천만 원이 조금 더 넘는 거의 2억이 가까이 되는 돈을 할머니께 드리다가 77세에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은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됐고요. 이 할머님은 그 이웃이 죽고 난 뒤 2년 뒤인 122세까지 살다가 1997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전 세계 최고령 할머니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이웃, 이 변호사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나 나이가 많은 이 할머니를 봤을 때 세상적인 우리가 이런 상식, 개념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할머니가 자기보다 빨리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장사라는 마음에 그런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미 90살이 된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라는 마음으로 생각했겠지만 자신이 할머니보다 먼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표 선수 아시나요? 이영표 선수. 중고등부 친구들 잘 모르나? 네, 옛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아시죠? 그 토트넘의 최초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였습니다. 지금은 이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지금은 해설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제가 듣다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그 간증을 토대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이영표 선수가 이 모태신앙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기 1년 전인 2001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하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TV에서만 봤던 그런 월드컵이죠. 다시 한번 제가 좀 깜짝 놀라게 되네요. 아무튼 이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나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약속 있으신가요? 친구들하고 약속 아니면 내일 혹은 모레 약속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다 있을 걸로 알아요. 고등학교에 갔을 때 또 대학교에 갔을 때 또 10년 뒤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 삶의 계획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속을 정하고 우리 삶을 계획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바로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요. 그걸 생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생일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반드시 죽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이 아니라 이 죽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또 하루만큼 죽었습니다. 하루만큼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구약 성경 6쪽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우리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 4장 26절 구약 성경 6쪽입니다. 구약 성경 6쪽 창세기 4장 26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인물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거라는 그런 죽을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거나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어야 될까요? 왜 죽어야 될까요? 난 죽기 싫은데, 불로장생하고 싶은데 왜 죽어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런가 보네요. 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즉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던 책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튼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원어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조준하지 않고 벗어나 있는 이 상태가 죄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활을 당기고 수많은 화살을 쏜다고 해도 이 화살이 관역에 올바로 향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정조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우리가 막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가려고 하면은 그게 마음처럼 잘 되던가요? 우리와 이 하나님 관역 사이에 세상이라는 것이 끼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그 관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이영표 선수가 그 간증에서 굉장히 쉬운 비유로 설명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바로 우리의 이 시선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자, 저도 한번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다 눈이 있잖아요. 일단 제 눈이 있죠. 그리고 제 이 손이 세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손이 세상이고, 여러분 저희 청강홀 뒤에 있는 저 시계 보이시죠? 네. 뒤를 이제 처음 들어봐서 시계가 저기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저 시계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보다 제 손이, 이 세상이 저한테 더 가까이 있잖아요. 이것이 제 눈앞에 가까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시선이 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제 시선은 이 세상을, 제 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는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앞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내 시선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내 시선이 이 손 너머에 있는 저 하나님을 주시한다면 제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내 시선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혼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내 눈앞에 놓인 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시선을 빼앗겨서 세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관역을 올바로 조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쏘아댄 그 화살, 즉 우리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조준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주일학교부터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렇게 대답하도록 배워온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배워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주인은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주인이 되는 것에는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내 종이 뭐가 되죠? 인생이 내 종이 되겠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종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이런 주종의 관계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국적, 성별, 부모님, 혈액형, 성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까요?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까? 오프라인으로 드릴까? 뭘 먹을까? 예배 끝나고 어딜 갈까? 언제 잘까? 뭘 할까? 오늘 좀 추운 것 같은데 그냥 후드티만 입을까? 패딩을 입을까?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결정하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에 맞는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속도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맞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타인과의 비교로 남의 속도에, 세상이 말하는 속도에 여러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면 천천히 가면 되고요. 속도가 조금 빠르다면 그것을 교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여기며 각자가 가진 그 화살을, 각자가 가진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바로 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내 이 앞을 가리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 내 손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춰주신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겸손히 묵묵히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담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사랑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손 너머에 있는 세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관역을 정조준하며 우리의 시선을 올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참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늘 그 주님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작은 정성을 모아 귀한 봉헌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우리 모든 예담의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담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 예담교회 교육부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청강원에 모여서 매 주일 오전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예담교회 교육부서를 검색해서 구독을 누르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유튜브를 키면은 이 시간에 자동으로 가장 상단에 이 영상이 실시간 예배 영상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 광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중고등부 주보 출력하지 않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주보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저희 PPT 한 번만 더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주보 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좀 어떠세요? 좀 보기 괜찮으신가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왼쪽 윗부분은 우리 예배 순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교회 소식, 왼쪽 하단에는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예배 위원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11월 첫 주니까요. 선생님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는 은정쌤이 기도시네요. 네, 이렇게 좀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기 간편하도록 만들어 봤고요. 제가 지난주 광고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께는 제가 맛있는 걸 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혼자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그런 반응과 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썰렁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광고인데요. 저희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또 고3 수험생 우리 선배들을 항상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도 다 올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나 고3들은 지금 더 많이 혼란스럽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3들,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을 거고, 어제 또 오늘 이제 문자로 또 안내를 드렸는데요. 드디어 오늘부터 저희 중고등부 반별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면은 막 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뜨거운 환호와 동참 여전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각 반별로 모여서 같이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할 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 PC 등으로 이제 줌 혹은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 실시간 반별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첫날이라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 함께 모이기를 그 힘쓰는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서로의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 공동체였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그 이제 모임 장소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자, 우리 중1 남자는 402호, 중1 여자는 409호, 중2 남자반은 우리 4층에 있는 음악감상실 세미나실 C, 중2 여자반은 401호 중고등부 교사실, 중3은 208호, 고1 207호, 고2 206호, 고3 202호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1 남자반이죠. 우리 김현정 선생님이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1 남자반은 우리 정유경 부장님과 함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고1반은 우리 현상쌤이 계속 지금 주일날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모임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이 실망한 거 아니죠? 실망한 거 아니죠? 아우, 고마워요. 네.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예배 끝나면은 바로 각 반 우리 아이들 같이 데리고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반별로 손 소독제를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손 소독제 하나씩 반별로 챙겨가시고 이제 또 교회에 놓고 가셨다가 매 주일 반별 모임 때 각자 반이 적혀 있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손 소독하시고, 또 반별 모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우리 책상에서 거리도 적절하게 잘 유지해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랜만에 반별 모임 한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과한 신체 접촉은 좀 자제해 주시고, 서로 이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각자의 그 사랑과 반가움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반별 모임 하시면서 우리 11월, 12월 큐티책도 꼭 가져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지금 여기에는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 고주영 선생님께서 잠시 지방에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예배 함께 하지 못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고주영 선생님 12월 중순에 잠깐 다시 오셨다가 아마 내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고2반 학생들 특히 우리 고주영 선생님 위해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이시니까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아기는 서울에 두고 혼자 가셔야 돼서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선생님한테 많이 연락해 주시고 외롭지 않으시도록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12월에 다시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에 계셔가지고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인사하고 또 그때 같이 또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든 광고는 이것으로 끝이 났고요. 그러면 단별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동민이는 전사님이랑 같이 내려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선생님 저희 정리하실 때 스크린 안 올리셔도 되거든요. 그냥 스크린 이대로 놔두시고 방송실 이따가 마무리는 지금 이대로 정리해서 아이들 챙겨주시고 마무리는 제가 이따가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